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네. 너무 반가워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진리 햇불교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 집사이지만 시인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시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시로 인사를 드릴까요? 연민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연민의 꽃. 여러분 대나무 혹시 아시죠? 대나무 꽃 피는 거 알아요? 몰랐죠? 저도 대나무 꽃이 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대나무 꽃이 폈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봤더니 진짜 대나무 꼭대기에 꽃이 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60년 만에 꽃이 핀대요. 그래서 제가 뭐 61살이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그래 모든 꽃들은 나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꽃을 피우시는데 이 대나무도 60년 만에 꽃을 피우구나. 그럼 사람에게는 꽃이 안 피나? 우리에게는 꽃이 안 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에게도 60쯤에 연민의 꽃이 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젊을 때는 막 사느라 바쁘잖아요. 그죠? 너무 바쁘니까 옆에 돌아볼 겨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제가 60 되면서 애들도 다 크고 저도 한 2년 아팠어요.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동년배들 이렇게 보니까 다 아빠로 엄마로 살면서 그 고생한 모습들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공감이 느끼게 되고 연민이 생기고 그래서 그래 연민에서 어쩌면 사랑의 꽃이 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민이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그래서 제가 60에 또 제 인생이 이의 인생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연민의 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꽃을 다 드립니다. 연민의 꽃.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자란 대나무가 마디마다 비우며 오직 하늘을 향하여 곱게 뻗더니 60년 만에 빨갛게 홍조를 띤 기쁨의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에게도 60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꽃이 핀다는 것을 저도 60회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희로애락의 세월을 겪어본 후에야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연민의 꽃이 핀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의 계절을 지나온 봄꽃들이 그토록 화사하게 웃는 이유도 같은 고난을 겪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으며 고난의 계절도 고난의 인생도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의미의 꽃을 피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연민의 꽃이 피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꽃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저의 인생 또 나의 신앙 또 나의 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뭐 살아오시는데 뭐 아무 일 없이 살아오셨어요? 사연 많이 있죠? 저도 그냥 살아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2년 6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경남 산청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6.25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전쟁을 경험한 나이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보니 저의 인생도 6.25 사변만큼 전쟁을 겪은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녀 일남의 막내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뭐 고무줄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쑥도 캐러 다니고 도시에서 많이 자랐긴 했어요.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참 즐겁게 지냈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굉장히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밤하늘에 별을 보는데 너무 인생이 알고 싶었어요. 왜 살지? 왜 우리 죽을까? 밤하늘의 별은 누가 만들었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시지만 올라가면 지구의 처음은 어딜까?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살면서 알지 못하고 우리 죽어야 되지? 그게 또 너무 슬픈 거예요. 죽는다는 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슬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윤리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머리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면서 있죠. 어떤 이미지가 확 지나갔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주 광활한 사막에 회색 구름이 꽉 꼈어요. 사람은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런데 빛바랜 신문이 약간 핑크빛 나잖아요. 그죠? 약간 분홍빛깔 그죠? 그런 핑크빛 나는 그런 신문 조각이 휘휘 날리더니 해오리 바람이 어디서 와가고 확 감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텅 비었어요. 이거 죽음이다. 그때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가 공부하다가 우니까 너 왜 우냐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너는 아직 그런 생각할 나이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친구들은 뭐 그때 낙엽만 굴러가도 웃었잖아요. 그죠? 막 책상 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선생님도 인생을 몰랐던 것 같아. 죽음을 몰랐던 것 같아. 안 그러면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가지고 너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으면 다음에 부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도 그런 말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고 뭐 늘 이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밤 6시, 7시에 가로등 불빛이 켜면 그렇게 제가 슬플 수가 없는 거야. 이유 없는 하루가 간다는 게, 이유 없는 밤이 온다는 게.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봐도 있죠. 저는 거기서 슬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5 이제 모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성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랑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 친구도 믿음이 별로 없는지 저보고 성당 가자는 소리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갔어요. 성당을 저 혼자. 그래서 신부님을 만났어요.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8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명세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니카라는 영세명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25, 6 지나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랑 중매를 봤어요. 중매를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알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저는 천주교가 제 이제 그 종교라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러냐면서 자기 집은 약간 유교면서 약간 좀 불교다 하면서 그냥 별로 크게 이제 천주교하고 뭐 그러니까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있는데 바로 내가 결혼하자마자 작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옆에 바로 또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사셨어요. 보목사님 사모님이 그래 오니까 같이 구역 예배하자 이러면서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뭘 알고 싶었으니까 가서 이제 공부를 또 하는데 우리가 무슨 소설책을 한 건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구절구절만 보니까 앞뒤 문맥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또 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저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큰언니가 조금 장로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당시에 녹즙 붐이 엄청 일었어요. 우리나라에 녹즙. 그래서 이제 언니가 녹즙기를 샀는데 엔젤 녹즙기를 산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거기 이제 엔젤 녹즙기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러 온 집사님이 우리 이제 진리안식 예수 재림교인이었어요. 그래 와가지고는 이제 언니에게 이제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했더니 큰 언니가 너무 금방 알아듣고 이제 우리 셋째 언니한테 전한 거예요. 같이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결혼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셋째 언니도 믿음을 딱 깨닫고 저에게 이제 전한 거예요. 미수야 이거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안식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신앙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공부하시는 그 김지수 장로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분한테 공부를 하니까 뭐 완전히 진짜 너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저는 그날 있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중학교 때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애를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제가 딸을 연년생을 낳는데 1살 2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중앙교회 부산 중앙교회 동네에.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그거를 보고 하루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천주교회가 전교를 했는데 왜 자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냐. 우리 집은 불교고 유교인데 이거 기독교하고는 안 맞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만 신이다 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다 서로 아우르는데 그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해가지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한 부모가 있지 여러 부모가 있냐 이러면서 말도 이제 오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냉랭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게 있었는데 우리 큰행부가 우리 남편하고 같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큰행부도 집이 이제 불교 유교 집이니까 아무리 언니를 보고 해도 언니가 안식일 교회 가는 걸 딱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제 우리 세 자매가 딱 지키니까 우리 행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막내 처제가 좀 약하니까 그 막내 처제를 좀 잡으면은 아마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방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들어갔더니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지. 자기는 기독교 다니는 아내랑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포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계신 하나님을 제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혁대 있죠, 혁대. 혁대하고 우산 긴 장 우산이죠. 그걸로 제 맞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자기가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우리 또 친정 부모님한테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 자매들이 이게 도저히 이게 뭐고 안 되겠다. 장모님 오셔갖고 세 자매들이 다 이혼하게 생겼으니까 와서 책임지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한의원 하셨거든요. 다 적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조카가 갖고 노는 야구방망이죠. 그거를 가지고 신경 목사님 테이프 뭐막 다 때리 부수고 있죠.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분란을 일으키냐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피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럴 때 세 자매가 믿음을 포기한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참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김지수 장로님 집에 이틀 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집까지 세 자매가 다 나갔잖아요. 저는 1살 2살 먹는 아기 데리고 나갔고 언니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하고 우리 셋째는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3명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이단이니까 신문에 낸다고 중앙교회 목사님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제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있다가도 이제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언니들이 있으니까 그 아기들을 업고 걸리고 교회 가지. 그러니까 서울로 국세청으로 특별 발령을 내갖고 서울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사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애가 한 3살 이렇게 됐었거든, 4살.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이사를 올라왔어요, 서울로. 근데 저는 서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수학여행 중학교 때 와보고 서울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먼저 가가 있고 제가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이제 당근 박스에다가 성경책을 숨기고 또 제 이제 책들을 창동에다가 우리 남편이 먼저 집을 얻어가지고 그 창동 이제 교회 목사님과 연결하고 제가 예언의 신도 이제 다 소포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올라왔다가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교회를 갔어요. 그때 공무원들이 다 토요일 날 회사를 갔거든요. 설마 이 와이프가 아무도 모르는 서울에 와가지고 설마 교회를 갔겠나 생각은 진짜 꿈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저는. 그래 가갖고 그날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안식일날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집에다가. 그때 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막 진짜 하각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나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오고 했는데 자기 모든 터전을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가냐. 그래가지고 또 앞에 뭐 있는 걸로 또 한 번 더 맞았어요. 제가 2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저기 큰 그 아파트 옥상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그거 가가지고 하늘님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제 이거 어떤 이런 시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냐면서 너무 이제 간절히 울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는 달력만 보면은 1년 걸 다 봐요. 토요일 날 그날이 공무원들 노는 날인가 안 노는 날이 봐가지고 놀면은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엄청 이제 그러고 저는 저대로 이제 이러고 이러니까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우리는 진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딱 신앙 하나만 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순종적으로 진짜 양말도 신겨주고 별짓을 다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착하게 하고 그랬는데도 그건 마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회사 갔다 오더니 식탁고에다가 무슨 서류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서류예요? 그랬더니 이혼 서류, 이혼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했는데 애들 생각해서 자기가 살라고 했는데 도저히 신앙이 안 맞아서 뭐 지가 신앙 갖고 어떻게 한 건 없어요. 그냥 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지. 근데 남편이 혼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장을 찍으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가 그때 이제 한 4살 5살 이렇게 됐었거든요. 6살.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자면 같이 살고 믿지 않는 자가 갈류자면 갈류라는 그 성경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장을 또 콕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제 완전히 이 여자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제가 인생이 그랬겠습니까? 너무너무 눈물로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남편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따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동수가 결혼을 했어요. 바로 밑에 삼촌이 벤츠 삼촌이 결혼을 하고 삼촌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동수가 참 착해요. 근데 그 동수를 또 만나서 내가 뭐 했겠어요. 또 제가 또 가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천주 우리 교인이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 사촌 동서들이고 뭐고 있죠. 거기는 다 불교, 유교. 자기 누나까지 절해. 근데 아무도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데 우리 동서를 또 내가 이제 이래 갖고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그 삼촌도 우리 남편하고 이꼬르예요, 이꼬르. 그런데 그 이제 삼촌이 우리 동서를 또 잡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동서 우리 삼촌이 우리 남편한테 말했다면 저는 초조금이에요 이제는. 근데 우리 삼촌이 자기 형 그걸 아니까 말을 안 했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동서도 이제 애가 유치원 다니면서 이러면서 잠실교회를 이제 같이 또 다녔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가 있죠. 이제 연료하셔가지고 80쯤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사시다가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셔서 혼자 못 사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형님이 모셔야 되는데 큰형님이 조금 몸이 안 좋아 5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우리 큰형님은 제사를 15개 지내고 둘째 형님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뭐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약속이 돼 있었나 봐요. 근데 둘째 형님이 막상 어머니를 모시려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셋째인 나보고 같이 모시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하고 나는 서울 살고 우리 형님은 진주 살았거든요. 그럼 자기 3개월, 나 3개월, 우리 동서 3개월 이렇게 4, 30이야? 그렇게 모시기로 했어요. 4, 30이면 4개월씩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한 2분 그렇게 돌아갔어요. 우리는 제가 사실은 애가 중학교 이제 또 다니고 이제 유치원도 다니는 애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것도 얘기하면 좀 그런데 딸 둘 놓고 저는 애 넣을 마음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촌이고 어디고 다 집안적인 나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자기 아들이 있고 싶다고 그렇게 원을 해서 제가 37에 막내를 또 낳았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면은 모든 거 순종해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교회 말고는. 그랬는데 딸을 낳았어요. 또 이제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우리 동서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였고 그랬는데 이제 짓다 보니까 우리 둘째님이 나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드니까 너희들이 그냥 모시라면서 자기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생제간이 좀 분란이 일어났어요. 저는 애가 중학생 다니고 또 유치원 다니고 걔는 또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데 볼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보고 이제 결심을 하고 우리 동서랑 또 의논을 했어요. 동서야, 이때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저기 뭐야 우리가 아니 하나님 이따 감동받아가고 하나님께 인도될란가 그랬더니 네 형님 그렇게 합시다 이래갖고 이제 둘이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택시로 어머니를 픽업을 해가 모시고 왔어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또 제가 그냥 모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지금 안경 끼고 계신데 그 안경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뭐 안경점에서 맞췄지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안경점 맞췄겠죠. 그래 누가 만들었으니까 썼겠죠. 이러면서 어머니 그 양말 신고 신었는데 그 누가 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만들었겠지 샀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볼펜 하나도 이거 우연히 안 생기죠. 이거 누가 만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 안 봐도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어머니 보세요. 바깥에 나무, 새, 강아지 누구 만들었다는 사람 들어보셨나니까 그런 건 못 들어봤대. 이제 이런 걸 만든 사람 있지만은 그래 어머니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렇게 신유막적하고 이렇게 근데 만든 사람이 없겠냐 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갖고 와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다 여기 있다니까 진짜 그러네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제사를 15개 지나고 종손 며느리였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참 지혜로웠어요. 참 글씨는 알았지만 많은 학력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신교 목사님 테이프 또 즐겁게 털어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그때는 김진우 장로님은 안 오셔도 됐어요.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제 가르쳐드리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뭐 너무 감사하다면서 밤낮으로 성경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그래서 어느 날 있죠. 성경 공부를 하고 저는 북에서 일하고 있고 신교 목사님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있는데 있죠. 우리 남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초연히 뭐 가서 끌 수도 없고 방에 가니까 어머니가 성경책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쌩하게 해서 엄청 효자거든요. 어디 이제 출장 나왔다가 왔나 봐요. 그 어머니를 몇 년 모실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제가 교회 가도 말 안 하고 참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저 하나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좀 자기도 참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휠체어를 타고 일요일마다 이제 나가면은 어머니가 며느리 다니는 교회 다니라 같이 너희들 니는 불교하고 국세청에서도 불교 회장이었더라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래서 이제 다니라고 이랬나 봐요. 그리고 해서 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침례를 어머니 받으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식을 올리는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머니 침례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건
근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걸어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송파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개인 마당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 노는 거 큰 물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바람을 넣어가지고 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주영 목사님하고 이제 오시라 해가지고 그때 참 우리 김대성 목사님 어머니가 이선희 지사님이라고 우리 저기 무구형 예배 선생님이었거든요. 또 그 선생 그 집사님까지 다 오셔가지고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마당에서 노래 불러가고 칭례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조금 있더니 우리 남편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내가 너무 가슴이 못이 박힌대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대대로 불교고 유교고 얼마나 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성경책을 들여다 대고 신경 뭐 하여튼 목사님 테이프를 들여다 대갖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갔겠냐면서 내가 그 생각만 하면 피눈물이 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이제 침례받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침례받았다 뭐지 되겠습니까 또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 너무 이제 또 그때부터 쌩하니 저를 엄청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간단하게 이게 지금 30년 세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있죠. 낮에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이 어제 꾼 것 같아요.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사진 있잖아요. 그거는 사진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천천만만천사 예수님 구름을 타고 장엄하게 이렇게 재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옆에 누가 2명 있는데 얼굴은 안 보였고 앞에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영접을 했어요. 저도 공중에 떠가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 멀리인데 아주 가까이 있는 편으로 제 얼굴을 보면서 너무 인자한 모습으로 내가 너 안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어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진 30년 세월 아니에요. 그죠? 너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러 싶었는데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큰딸이 27살이 됐어요. 아니 이제 그때 그리고 나 27살 땐 큰딸이 어느 날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우리 아빠가 정말 가정적이거든요. 아이들이 스키 타고 오면은 발 시르면 소파에 앉혀가고 따뜻한 물 털어갖고 발 씻겨주고 정말 진짜 애들에게 지극정성이에요. 딸 3명한테. 그래 딸들이 이제 앉혀놓고 아빠 큰딸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것이고 결혼도 할 것이고 이제 그 딸은 핀란드로 갔어요. 근데 이제 갈 건데 엄마를 혼자 놔두고 간다는 게 자기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아빠가 왜 이유도 없이 엄마를 할머니도 모시고 교회 다닌다고 엄마가 나쁜 거 뭐 있었냐고 이렇게 엄마가 우리들 잘 키우고 우리 애들도 3명 침대 다 받긴 했어요. 다 키우고 이렇게 엄마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아빠는 엄마를 그렇게 무단히 미워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충격을 확 받았나 봐요. 딸들이 엄청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딸들이 다 크니까 엄마 편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고 자기도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며칠을 그냥 사람이 어디 멘붕이 온 것처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난 남자가 우는 거 처음 봤어. 우리 남편이 울면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내가 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당신을 2번 때린 것도 어떻게 저는 너무 감당할 수 없었대요. 자기가 여자를 때렸다는 거. 저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교회를 가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그리고 토, 월, 화, 수 좀 좋아지려면 목금 있다 또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나랑 좋아질 여가가 없었고 내 마음에 이상한 그런 미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서 자기도 너무 괴로웠대요. 그러면서 그날 돌아보니 너무 이 30년 세월을 너무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는 것 같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있죠. 사람이 180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남편이 없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무꾼과 선조처럼 저는 이렇게
세 명의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꾼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진짜 바뀌어 버렸어요. 말도 너무 잘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적어서 말하라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나한테 냉정하게 했던 사람이 너무 다정하고 정말 미안하면서 무릎 꿇고 무릎까지 안 꿇었어요. 저를 안아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달라 그래서 아유 아니라면서 진짜 그래가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저도 그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지금 신앙간증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게 6년 전의 일이거든. 끝난 게 6년 동안 제가 모든 걸 잊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변해가지고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이제 기억해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내의 끝은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참고 견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성당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친구 우연히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집에다가 또 성모 마리아상하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더니 참 착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또 김진수 장로님 만나고 또 딱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또 교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뒤에 갔더니 이제 그 방 안에 있던 성모 마리아상이 베란다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아직까지 이거 성모 마리아상 있네. 내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래 뭐 그거 이러면서 부엌으로 가더니 시카를 갖고 와서 시카를 얘가 왜 이러지 했더니 시카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상을 갖고 노더라고요. 그러면 쓰레통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상 이러면 그 시칼 뒷덩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고 탁 깨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3번에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고 제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어머니 너무 잘 모시지 못했어요. 제 착하다고 너무 생각지 마시고 애가 3명이니까 모욕 2번 시켜드리고 1번밖에 못 시켜드리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시를 제가 쓰게 된 이유가 물론 보통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시가 너무 쓰고 싶어서 시를 배워서 또 시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일기식으로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느 집 전도사님이 신지사님 뭐 글을 너무 잘 쓰시네요. 시를 너무 잘 쓰시네 이래요. 그게 시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죠. 그래요. 물론 저도 시를 알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일기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항상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번민이나 생각들을 시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럴 때도 늘 시를 썼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시로 제가 마음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시를 쓰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살기 바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무단히 하나님께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막 고생 끝에 하나님 말씀이 다 옳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보니까 우리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다. 근데 다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다 알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정답 있는 시험지에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고치고 알아가며 끝내 빨간 동그라미의 시작점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동그라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동그라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답을 시험지에 있는 정답, 틀린 문제, 인생에 한 거를 성경에서 다 찾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허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요. 제 마음에 공허가 없었다면
제 마음에 외로움이 없었다면. 얼마 전에 보니까 영국에는 외로움부가 생겼대요. 외로움 장관. 이 나라의 외로움을 장관이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100명 중 50명이 외로워한대요. 영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외로워할까요? 우리나라도 뭐 바쁘게 살고 먹고 살기 바쁘게 살고 엄청 외롭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100명 중에 67명, 8명 외로워한대요. 그 외로움이 뭐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사니까 항상 공허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술도 마시고 뭐도 마시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허의 자리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공허. 하나의 사람은 외롭다. 하나의 사람은 여럿 있어도 외롭다. 그 공허의 자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자리다. 마음의 빈 자리를 잘 간수하라. 공허는 하늘의 보좌이니 재림의 날 주님이 앉으시리라. 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것들도 채울 수 없는 게 인생의 공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공허한 존재긴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보이다 없어진 안개다 그랬잖아요. 그죠? 티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때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욕심 부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임을 안다면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대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대와 나,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혹여 바람은 아닐까? 어디서 불어와 서치듯 지나가는 그대와 나 낙엽은 아닐까? 푸르다 힘없이 떨어져 버리고야 마는 그대와 나 어쩜 안개는 아닐까? 아스라이 피어 올랐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대와 나 노을은 아닐까? 잠시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는 어둠 속에 묻혀 버리고야 마는 그대와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바람처럼 자유롭자. 낙엽 따라 욕심 없이 안개같이 순응하며 노을처럼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자. 그대와 나. 네, 우리가 이런 바람 같고 낙엽 같고 안개 같고 노을 같은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초청해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정말 자유롭게 욕심 없이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페네 씨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좀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애들 중학교 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이제 애들 학교를 갔는데 이제 제 혼자 남한산성을 갔어요, 운동하러. 그 남한산성 입구가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가팔라서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올라가는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가 있는데 내려오는 발자국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나중에 그게 내리막길이 되잖아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게 또 내리막길이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인생의 공평한 이치가 여기 있다. 나는 물론 신앙으로 힘들지만 뭐 다른 건 사실 힘든 건 없었어요. 신앙 그게 얼마나 또 큰 힘듦입니까?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다 또 힘든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 다 힘들겠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중턱에 그 나무들이 오르막길에 서 있는지 내리막길에 서 있는지 그 나무는 모르지만 하늘 향해서 정말 햇살 속에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애는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모를 그 터에서 하늘을 향해서 햇빛 살 속에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이 시를 썼습니다. 인생길
산이 있어 산에 오른다 하였는가. 묵묵히 산길을 오르다 보면 그곳에서 인생을 만난다. 내가 오르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다른 이에게는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내가 노래하며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다른 이에게는 오리막길이기도 하니, 인생의 공평한 이치가 산에 있는 것을. 푸른 숲 사느리에 놓인 나무는 오르막길에 서 있는 것일까? 내리막길에 서 있는 것일까? 살랑거리는 바람 따라 한결같이 서 있는 듯하다. 감사가 따로 없는 듯 모두 푸른 모양으로 햇살 속에 웃고 있는 것을.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힘들다고도 말고 쉽다고도 말하지 말자. 하늘 향해 말없이 웃고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인생을 주께 의지하며 살아가자. 네, 그래서 제가 나만 힘든 게 아니자고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유와 까닭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유와 까닭이라는 시도 제가 밤에 잠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하얀 철쭉꽃이 밤인데 활짝 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물론 꽃은 잠자지 않으니까. 그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이 하얀 철쭉꽃은 너무 밝게 웃고 있어. 어둠 가운데서. 우리 어둠에서는 우리 웃을 수 없잖아요. 슬픔에서는. 근데 얘는 이 어둠 가운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 얘가 이렇게 웃고 있는 까닭은 내일 햇빛이 해가 날 것이랑 알고 있는 까닭이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추운 겨울에 나무가 침묵하는 이유도 다시 올 봄을 알고 있는 까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모든 이유와 까닭이 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슬프지만은 나도 기쁨의 날이 언젠가 올 거야.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이유와 까닭. 어둠 속에서도 꽃이 웃고 있는 이유는 다시 떠오를 태양을 알고 있는 까닭인 것이지. 칼바람 추위에 겨울이 침묵하는 이유는 다시 올 봄을 알고 있는 까닭인 것이지. 고난과 슬픔이 있는 인생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기쁨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인 것이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조금 마셔도 되겠습니까? 꽃. 여러분 꽃 다 좋아하시죠, 그죠? 다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꽃의 밑에 줄기를 내다보면 꽃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땅 어둡고 척박하고 정말 그런 힘든 환경에서 꽃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꽃을 유심히 봤어요. 그 꽃은 척박한 땅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척박한 땅에서 올라오면 맨날 울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시를 썼답니다. 제목 꽃. 척박한 땅에서 올라왔는데 너는 얼굴에 구김살도 하나 없구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얼굴을 때려도 찡그린 표정 없이 말갛게 세수한 얼굴이구나. 이리저리 가눌길 없이 바람이 불어 서쳐대어도 웃는 얼굴 그대로구나. 나도 너의 마음이고 싶다. 나도 너의 얼굴이고 싶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꽃은 척박한 데서 이렇게 웃는데 나도 내 인생을 아무리 이제 핍박받고 이랬지만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어요. 어느 가을이었는데 가을 단풍이 우리 집 뒤에서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단풍이 빨갛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갑자기 있죠. 비가 막 세차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풍이 한 입 두 입 떨어지다가 갑자기 막 눈물 흘리듯이 뚜둑뚜둑뚜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계절의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계절의 중심. 계절의 중심은 가을이에요. 왜냐면은 계절의 중심은 가을일 수밖에 없는 게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그 씨앗이 겨울을 지나서 봄꽃으로 오잖아요. 가을이 없으면 이 계절이 순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을의 중심인 이 가을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났잖아요. 그러나 가을은 맞서지 않고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힘든 가운데 태풍이 불고 힘들지만 자기는 열매 맺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가을이 그 단풍이 떨어지면서 세차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여름과도 가을과도 겨울과도 맞서지 않는 것처럼 고난과 너무 맞서지 마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새싹 돋을 봄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가을이라는 걸 또 시를 썼습니다. 가을, 가을이 간에 서둘러 붉은 눈물 흘리듯 그렇게 여름 가도 겨울 가도 맞서지 말고 초연하라고 인구의 엉집은 열매에 남기고 다시 새싹 돋을 봄을 기약하면서 네. 저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 제가 어느 날 하늘 정원 한켠에 아름다운 봄꽃으로 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감이라는 시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사실 나이 들은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뭐 한 살 더 먹는 거 싫어하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 살 만 나이로 해가지고 좋아했죠. 근데 저도 사실 나이 가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지나가야 될 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그네고 늙음도 받아들여야 되고 뭐 다 지나갈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어느 날 저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또 우리가 소망의 날이 가까워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너무 좋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좋고 마음에 어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좋고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감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목 나이 들어가며 파릇한 젊음의 잎이 아름다운 단풍을 물들이듯 지것이 나이 들어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하늘을 우러러는 지혜 오직 주님만이 참된 길이었음을 나이 들어감으로 알게 됩니다. 인생의 날이 더 고개 숙여짐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나이 들어감에 알게 됩니다. 하얀 겨울 눈밭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가 아무 말이 없듯이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대답임을 나이 들어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막 한다 한들 결국 모든 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든 말씀과 모든 뜻이 모든 정답은 예수님이라는 거 나이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수능이라는 시 어느 날 제가 바람이 이렇게 막 세차게 불어요. 나무잎이 이렇게 바람 따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잎이 바람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쉬운 몸짓이 있을까요? 바람 따라 흔들리면 되잖아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있을까요? 그냥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서 걸어가는 것처럼 안전한 길이 있을까요? 업혀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의 모든 인생의 염려를 다 맡겨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 모든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잖아요. 사실 그죠? 어려움 막 많이 당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순응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축복인데 내가 참 부족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순응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순응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있을까? 바람이 부는 대로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쉬운 몸짓이 있을까? 아기가 엄마의 등에 업혀 걸어가는 것처럼 안전한 길이 어디 또 있을까? 결국 내어 맡기는 수능의 길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다. 우리의 힘든 인생도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염려를 맡아 주신다니
이보다 더한 가벼운 삶이 어디 있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겨울나무 시집, 제가 왜 겨울나무라는 이 시집으로 이름을 썼냐면요. 우리 인생이 보면은 계절과 닮아 있잖아요, 그죠? 유아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작년 그러면서 이제 60이 제도 되었으니까 제가 노년이잖아요, 저도 초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썼던 이 글들을 제 60의 나이에 내면서 시와 시인이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관계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겨울나무라는 시집을 냈어요. 겨울나무는 이렇게 열매 맺고 자기의 모든 가졌던 낙엽 전 재산이었잖아요. 다 내려놓고 앙상한 가지채로 한겨울을 보내면서 삶을 성찰하고 통찰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봄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년의 시간은 좀 더 성찰의 시간이 아닌가, 재림을 또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겨울나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겨울나무.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지나온 봄은 연두빛 순수함으로 고난의 흔적을 성화시켰다. 고난은 마음에 새겨야 강인한 초록으로 나아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니 결국 가을이 되었어야 울긋불긋 한이로 잔치하는 것이리라. 인내로 굳은 영광의 꽃은 아무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겨울나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겨울나무가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